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1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고 큰 복 받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너희 속에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아왔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해지겠으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나.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되어지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이를 바라왔던 자 모세이라. 왜냐하면 너희가 모세를 계속 믿었더라면 또 나를 계속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 믿을 것이겠냐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는 영생에 이르는 지식 27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글 예수의 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모세의 글 예수의 말들. 모세의 글 예수의 말들. 제목이 엑기스처럼 전체 메시지를 축약해서 집약시켜 놓았습니다. 모세는 글이 중요하고 예수님은 글이 아니라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모세의 글은 단수로서 나왔고 글들이 아니고 글, 예수의 말들은 복수로 말들이라고 써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죠.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보시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영광이라는 말은 뭐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칭찬입니다. 인정이고 칭찬인데 나는 사람들에게서 칭찬과 인정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목표가 되는 게 아니다. 호사유피 인사 유명한 사람 죽으면 이름 남기고 호랑이 죽으면 가족 남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명예롭게 퇴진을 한다든지 명예를 남기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영광이라는 어떤 단어 속에 집약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뭐예요? 사람은 한마디로 없음이야. 원래부터 존재한 존재가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아침 안개처럼 새벽 이슬처럼 잠시 있다가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것이 인생인데 여기에다가 안달복달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취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너희 속에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아왔노라. 사람들 속에 뭐가 있길래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명예를 얻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사람 속에는 없대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확장일 뿐이라는 거예요. 뭔가가 킬리만자로의 그 조용필 그 노래 가사에도 보면 뭐 바람처럼 왔다가 뭐 이슬처럼 사라져 갈 수 없잖아. 흔적이랑 남겨둬야지. 그런 가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를 나를 남겨놓을 수 있는 부분은 자식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확장일 뿐이지 하나님처럼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버렸어요. 버릴 때 어떻게 버렸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잖아요. 엘레 라마 사박다니. 번역한 적 이런 아람 말인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실제적으로 버렸다고요.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 사람에게는 그게 없어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린다 해도 물질은 버렸지만 사람으로부터 뭘 받아요? 명예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불교를 통해서도 확인되잖아요. 법정 스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유명한 법정 스님이 있어요. 그분이 주장한 게 있어요. 뭘까요? 무소유. 무소유. 그러면 소유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물질은 소유하지 않았는데 대신 뭘 소유했어요?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명예. 아, 대단한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와, 박수 친 사람 있어요? 자기를 버렸구나. 우리를 분화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했나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도 받아 세상으로부터 버림 받아. 그리고 욕이라도 실컷 얻어먹은 것이지. 법정 스님은 인정받았잖아요. 이해되세요?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어도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값이 안 되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알아왔다. 알았다 해놓으면 되는데 알아왔다. 우리 문법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알아와 있다. 이거 현재 완료 형태로 번역을 한 거예요. 43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버지 이름으로 한다. 성경에 이름이 많이 있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런 말씀도 많이 있는데 성경에 무슨 이름으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나올 때는 여러분 자격이라는 뜻으로 번역시키면 돼요. 이름에는 항상 자격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자격으로 왔음에. 예, 이해되시죠? 성경에 한글로 써 있는데 그저 번역이 어렵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뜻은 알겠는데 보이지 않는 속뜻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문학이나 이런 것들도 좀 어렵죠? 그렇죠? 속뜻을 표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의 자격으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질문하는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죠. 얘야, 니하고 나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그러냐. 결국은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 뭐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아니요, 내가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나같이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야 그래요? 나와 말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 이렇게 두 분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과 말은 분리가 안 돼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요.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 말을 안 듣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주의 종이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 제 말에 집중하셔야 되고 저 말씀을 그냥 조금 제 인간적인 말보다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내가 내 생각으로 말하면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자격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하면, 그것은 비록 나를 통해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했지만, 결국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해되세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나에게 유언으로 남겨져 있는 편지라고 생각되어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체험해 보니까 말씀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하는 우리끼리 합의 아니에요. 이게 실존이야. 이게 능력이야.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사기꾼이 아니라면, 내가 체험도 안 해놓고 체험했다고 가짜로 이야기하는 사기꾼처럼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이 안 되진다면, 목사님 체험한 것을 나도 한번 체험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사모하지 않은 사람한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그래갖고 사모도 안 하는데 달라고 소리도 안 하는데 줬다가는 내가 언제 이거 달라 했냐고 역정을 내면 하나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하나님 예의가 많으신 분이라.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않으신 분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그 영혼을 만족시켜 준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사모하세요. 제가 이게 간증하면서 여러분 다 체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모하면 여러분이 뭐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니까. 은혜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 자격으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때에 왔노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게 이르신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두 번을 아멘을 하고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것을 번역을 했죠. 진실로 진실로. 한글로 번역하면 진실로 진실로. 번역하지 않으면 그 나라 말로 하면 아멘 아멘 같은 말이다. 그래서 아멘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하여튼 따라만 하셔. 집사님 아멘하면 뒷북을 좀 늦게 해도 복을 받아요. 아멘하는 때를 내가 놓쳤네 싶으면 옆에서 아멘하잖아요. 따라서 늦게 해도 아멘하시면 복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버지의 자격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냐.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해지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아버지의 자격과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를 본 적이 있다 없다? 유대인들은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 나사렛 목수의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강야를 한번 갔다 오더니 상당히 좀 많이 똑똑해졌어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저 귀신한테 뭔가 계시를 받아서 저런 게 하는 거다. 속지 말라. 막 이렇게 그냥 막 경계를 세우고 있었는데 그들은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자격으로 오면 영접해지게 되리라. 이거는 수동태로 써놨네. 예수님은 자기 의지를 통해 갖고 능동적으로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도 받아들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수동태가 됐잖아요. 영접해지게 되리라. 수동태죠. 되어지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다는 말은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너희 속에 마귀와 대통하는 육신이라는 sinful nature, 죄악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거든. 북한에서 밀고 내려오면 이미 남한에 숨어있는 주사파를 비롯한 고정관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과 한 통속이 되면
쉽게 빨리 적합 통일이 돼야 안 돼요? 네. 되겠죠. 거기에 수장이 지금 누구예요? 문씨잖아. 문씨는 간첩이다 이거잖아. 뭐 이상하게 그냥 무전기 뚱뚱뚱뚱하고 뭐 난수파 방송 듣고 하는 그런 게 간첩이 아니라 이미 북한의 마음과 북한과 같은 사회,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지화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통일되어지면 가난한 공산주의가 아니라 부자 공산주의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문재인의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자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당이 정부가 모든 사람 이름 짓는까지 가지고 다 간섭할 걸. 그렇죠? 오늘 가장 우리 인간에게 숭고한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든지 가장 숭고한 것은 뭐예요? 자유. 하나님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자유를 그 앞에서 정부가 다 해줄게. 말하면 뭐 백성들은 바보 멍청이 마마보이를 만들어 놓고, 그죠? 부모가 다 해줄게. 이러면 뭐예요? 자신들 아이 좋아라. 그런 정부가 하나 있었죠. 저기 남미에. 그 유명한 그 노래는 알아야 된다. 엘살바도르. 그쵸? 석유 생산국 1위였는데 2위인가 1위였는데 무조건 100% 다 혜택해 주겠대. 정부가 돈이 많으니까. 근데 유가가 뛰잖아. 늘뛰기 뛰잖아요. 유가가 폭락을 하니까 어떻게 다 해줄 수가 있어? 그래갖고 거의 그 나라에 1000만 명이 이민을 가버렸다. 자기 나라를 버렸어요. 우범지대고 가장 무서운 나라가 됐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말고 헷갈렸어요. 베네수엘라예요. 그리고 공산당처럼 이게 사회주의 나라가 됐는데 인간의 가장 존엄성 자유를 말살시켜버렸다. 제가 진리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진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열매가 뭐라고요? 자유. 이 자유가 소극적 자유가 있고 적극적 자유가 있는데 소극적 자유는 무엇을 얼매였던 것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을 자유라고 그러고요. 적극적 자유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그래서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할머니가 귀가 어두워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자기 아들한테 오늘 목사님이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라고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라고 설교했다고. 그래갖고 청년이 무슨 이상한 소리를 다 하냐고 교회 와서 목사님을 만나서 따지려고 했는데 목사님은 그 시간에 안 계셨는데 주보를 보니까 웃었다는 거예요. 주보에 내려보니까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라는 메시지를 할머니가 귀가 어두워갖고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예요. 자유가 뭐냐? 소극적 자유가 있고 적극적 자유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를 소극적 자유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슬에서 풀어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적극적 자유를 하나님처럼 살게 해주려고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소극적 자유를 주고 부활은 적극적 자유를 준다. 시작! 십자가는 소극적 자유를 주고 부활은 적극적 자유를 준다. 적어야 돼. 앞으로 필기 또 꼭 가져오세요. 네. 다 적지 말고 중요한 것들은 꼭 적어놓고 내 인생의 좌우명처럼 쫙 새겨놓으면 그게 내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제일 첨단 최단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비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 말대로 꼭 순종을 하세요. 네. 많이 적으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게 되면 영접하기 제게라. 인간은 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원수가 가짜와 거짓말이 오면 얼씨구나 좋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은
참말보다도 더 참말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도 거부하게 되어지고 안 맞고 이런 말씀을 지금 43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끼리 뭐예요? 서로 나는 네 인정해주고 너는 내 인정해주고 서로 영광을 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서 왜 또 아부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좀 착해. 교도소 안에서 죄수들끼리 뭐라고요? 착해. 그래봤자 살인범죄자일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기들 세계에서는 착해. 넌 내 부하로 삼지. 이 두목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게 서로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뭐 구하며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그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 그래서 이름을 언진이라고 많이 지어요. 은혜와 진리가 뭐예요? 독생자. 독생자 예수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언진이에요. 그렇죠?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진리는 뭐예요? 영원 불변한 부활이에요. 영생의 부활이죠.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다시는 죄짓지도 않아, 죄가 지지도 않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렇죠? 이런 어떤 영생이 바로 예수인데, 이 예수님이 최초로 홀로 유일하게 이 땅에 오셨다 해서 독생자의 영광. 그러므로 나도 예수님처럼 우리 사람의 모양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사람 모양 되고 사람은 하나님 모양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중간 매개자가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신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인 하빌이다. 그래서 신인 동성 동형이다. 성질이 같고 형태가 같다. 동성 동형. 신과 인간이 성질이 같고 형태가 같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신인 동형 동성. 동성이 되고 동성 동형. 설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신학적 이론인데 신과 인간이 동성을 가지고 형태가 같다. 이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내용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를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의도는 만물을 자기 뜻대로 창조하시되 인간만큼은 누구를 닮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 그렇게 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려고. 그렇죠? 그런데 먼저 모양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진정한 어떤 형상을 예배해 놓으셔서 첫 번째 모양은 십자로서 죽여서 끝을 내고 사명을 부활시켜서 진정한 참모습의 영생의 진리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우주를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에는 비유로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노라. 이 상을 다 받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지 않냐고 허송세월하며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에 껄껄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그때 내가 잘 믿을 걸, 그죠? 내가 열심히 할 걸, 아이고 평생 영원한 후회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되어지겠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되어지겠느냐. 믿음도요, 믿어져 버려야 돼요. 인간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결심과 각오는 얼마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믿어지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고 내가 울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소금이 배추에 절여지니까 배추에 물이 다 빠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이런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되어지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때에 이 진리가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말은 뭐예요? 믿습니다 깍지 끼고 압력수를 쓰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믿음은 연합과 일치다. 말씀과 진리가 내 생각과 마음의 느낌과 내 말과 결합되어서 똑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신과 인간은 하나가 못 된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불공을 많이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다. 성경을 달달 외워도 되는 게 아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로 되어진다.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이르기를 바라왔던 자 오시리라. 여기부터 이제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고발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지적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 죄를 지적하는 자,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누구다? 너희가 이르기를 바라왔던 자, 너희가 그렇게 바라보고 사모했던 모세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어디로부터? 신에서로부터. 그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을 뭐라 했다? 신이라 했다. 신과 함께 놀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겁이 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산에서 내려오면 아따 대단하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은 무슨 말씀?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빨간색으로 나와 있네요.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일을 해요. 율법이 하는 일은 내 이놈 이렇게 지적하고 고발하고 처벌하고 형벌 내리고 이런 것이 누가 한다고요? 모세가 하는데 모세가 받은 말씀이 뭐이기 때문에 율법 말씀이에요. 모세는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복음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이놈 그러는데 그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여자가 잡혀서 사람들이 다 돌을 가지고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런 여자를 모세법에는 어떻게 처단하느라
돌로 쳐 죽이라 그래놨단 말이에요. 손에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왔는데 예수님한테 여쭤보고 돌로 쳐버리려고, 당신은 이런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우리는 모세법으로는 돌로 치라고 해서 우리 집 돌로 던지고 돌 하나 다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지금도 죄다 있거든. 돌을 들고 있다가 돌을 떨어뜨리고 갈게 갔어요. 이 여자 죄 진 게 아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죄 진 건 맞아요. 맞는데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손에서 돌을 내놓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성전 앞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어떻게 해서 이 모세의 법에는 이 고발을 당하는 이 여자를 돌로 쳐야만 되는데 안 치잖아요. 지가 당하는 거예요. 지가 모세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치는 것도 아니에요. 칠 수밖에 없는 법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지 못하도록 또 손에 돌을 넣겠는데 이 모든 일은 성전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전이 뭐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성전을 어떻게 해라? 허물어버리라. 허물어버리는 것을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세에서 범죄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제 만족하지 않냐? 손에 돌을 내려놓아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보여요 이제 성경이? 예.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내가 온 것은 고발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돌을 던지려고 온 것도 아니고 법을 집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러는 자는 모세이고 율법이다 이런 얘기야. 46절에 왜냐하면 너희가 모세를 계속 믿었더라면 또 나를 계속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는 말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결국 뭐예요? 율법으로 오셨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려고요? 폐지시키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한 우리는 정죄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그 정죄의 내용이 뭐예요? 사형,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없으면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법이 딱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죄가 발생해요. 내가 항상 이야기하죠. 구멍을 딱 뚫어놓고 이 구멍으로 보지 마시오. 그러면 사람이 그때서부터 뭐 하고 싶어요? 보고 싶은 어기려고 하자는 본능이 발동을 해버려요. 죄짓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 만들어서 죄 아래 가두고 그 가둔 인간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빼내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삼고 싶으셔서. 이해되세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물건들을 다 만들 수는 있어. 여러분들 슈퍼맨으로 다 만들 수도 있어. 슈퍼맨의 100만 배 위대한 존재로도 만들 수 있어. 그렇지만 뭐가 안 돼? 만들 수 있는 능력자를 만들 수 있는데 사랑할 수는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반드시 희생을 동반해야 되니까.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니까. 자기 유익이고 장난일 뿐이지. 안 그래요? 이 우주를 수억 개로 만들 수도 있어.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속에 뭐가 없다고? 사랑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만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존재를 만들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내서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는 실현하신 것이고, 죄가 없으면, 범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부활을 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러브 스토리가 영원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죠.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 다른 사람 비교해서 너무 잘 살려고 애쓰지 말아요. 소고기로 배 채우라, 라봇대로 배 채우라. 라봇대가 뭔지 알죠? 라면 보통으로 때운다는 첫 글자를 모으면 라봇대가 돼. 세상 사람,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전해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도다. 뭐 진성찬 많이 먹으면요 살쪄가지고요 나중에 성인병만 많이 걸려. 요새 그냥 채식이 건강에 좋다고 맨날 우리 변목사님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저 내 신분 존재가 나를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 나를 바꾸셨네요. 이제 그제 속지 않냐고 진리를 아는 사람 되게 만들어 주었네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은 아직은 완전하게 되어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내게 착한 일을 하나님 시작하셨네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네요. 그래서 늘 안심하고 감사하세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불꽃 같은 논장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소원의 항구로 안전한 폭으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늘 믿고 안심하세요.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을 것이겠냐 하십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겠던. 자,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는 글을 믿으라. 또 하나는 뭘 믿으라? 말을 믿으라. 그렇죠? 글과 말이에요. 글은 뭐예요? 율법을 말해요. 말은 뭐예요? 복음을 말하겠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라?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영생이라 되어 있고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이에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요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 1.1에게 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판결문에 의해서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을 당해서 이 땅에서 안개처럼 없는 존재였는데 인간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펑나고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짐을 당한 존재가 우주 만물이에요. 요 가짜 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화 촬영하고 해서 세트장 만들죠? 진짜 백이에요? 가짜 백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조금 있다면 철거한단 말이에요. 인생이, 우주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영원히 철거되지 아니하고 바꾸어지지 아니하는 진짜 백의 우주가 또 하나 있다고요.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지어졌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진리로 딱 깨닫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은 말로 주어지는데 이 말이요, 말들이 됐죠. 복수됐죠. 그런 율법 하나예요. 오직 말씀은요 사형, 사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은 뭐예요? 끝이란 말이에요. 끝장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냐? 인간을 범죄케 만들어서 사형을 시켜서 끝장내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은요
글한 자도 안 줘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성경책을 글로 되어 있는 것을 읽죠.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뭘 깨달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 것은 우리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 같아요. 좋겠다. 그래서 저는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서로 교제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은 특성이 있어서 불은 번져가고 같이 붙어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 끝나요. 어떤 사망의 엄침할 꼴짜리라도 괜찮아요. 그 주께서 지혜 막대기와 지팡이 나를 안위하신다. 막대기와 지팡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막대기, 말씀의 지팡이. 그렇죠? 우리를 지팡이는 뭐예요? 이렇게 딱 고리를 걸어서 양을 끄집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요. 막대기는 악한 정들을 막 두드리는 능력의 말씀을 말해요. 다 말씀들이에요. 하나님 은사도 다 말씀이고요. 하나님 축복도 다 말씀들이에요. 지혜도 다 말씀이고요. 말씀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글자가 아니에요. 글자가 아닌데 글자 속에 있는 그 뜻이 있잖아요. 뜻을 느끼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는요, 자식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밥 먹여주라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인식하는 그때의 그 사랑이라는 글자는 말이에요, 글이에요? 글이에요, 글. 죽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글은요, 그대로 가만히 누워있지. 지가 일어나서 활동을 안 해요. 글이 우리를 밥 먹여줘요? 책 열심히 보면 배만 고프지? 맞죠? 근데 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달음을 통해 갖고 글을 통해서 책을 읽고 깨달아서 깨달은 대로 움직이고 활동하죠. 근데 글을 안 읽었을 때는 못 깨달았는데 어느 순간에 글을 통해서 깨달아서 밖에 가서 일을 했는데 대박을 쳤네. 그걸 뭐라고 한다? 말이라고 한다. 아멘? 근데 이것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는 말씀들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천국은요, 복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쌍수로 되어 있거든요. 인간의 말씀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도 해줘요. 그래서 말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찬송가 보험성가 가사 내용 가운데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두 가지 복수 형태로 나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쌍수 형태로 나와요. 그냥 복수만 숫자가 많다가 아니라 항상 짝이 되어진 말씀, 육에 대한 말씀들, 영에 대한 말씀들. 주님 심지어로 어떻게 말씀하냐고, 내가 저녁을 먹고 피곤해가지고 침대에 내 몸을 캐나다에 있었을 때인데 덜렁 넘겼어요. 그럴 때 주님은 해요. 너 이빨 안 닦았잖아. 이빨 닦는 것까지도 주님이 간섭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없어질 육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육체가 보존되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보존되어야 돼요. 주님 내 모든 일상생활에 이것까지 뭐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복음과 천국의 이 일들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도 존귀하게 여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함부로 못 살아요. 내가 함부로 살고 싶지, 나도 인간인데. 뭔가 내가 좀 잘못된 삶을 살려고 하면 주님이 딱 간섭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래요? 내 말들이라고 그래요. 어찌 내 말들을 믿을 것인가.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그를 먼저 믿어야 돼요. 그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의 목표는 한 가지만 딱, 메시지는 한 가지만 딱 전해요. 뭐? 써놨잖아요.
글이 율법이 요구하는 거 딱 한 가지만 요구한다잖아요. 써놨잖아요. 앉아서도 보이고 서서도 보이네. 써놨는데도 안 보여요? 이것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될 때까지 제가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것만 원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을 믿었다면 내 말도 믿어질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믿었다면 율법이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을 죄에 가둬놓고 인간을 영원한 죽음을 죽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죽음을 죽으려도 죽을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어요. 영원한 죽음을 여러분들이 죽고자 해서 자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더기도 지옥에서 죽지 않아요. 지옥에까지라도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끝이 나는데 그 죽음을 죽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사망인 거예요. 오늘 인간이 생각하는 죽음과 사망은 불행한 사망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끝장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끝내려면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끝이 나요.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은 죽어야 끝이 나는데 죽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불행이에요.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율법에 모세의 글에 써놨는데 결국은 모세의 글에서 무슨 내용이 나와요? 내가 죽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헐몬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이 모세의 별에 대해서 나타나서 대화를 한다고 그러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합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장차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뭐 하실 것? 별세 하실 것. 별세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하실 것을 말씀한다. 예, 구약 성경의 대표 인물이 두 사람을 뽑으라고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거든. 구약에 있는 율법의 모든 말씀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어야 인간의 모든 죄는 끝이 난다. 그 메시지를 압축 요약해서 헐몬산에서 그 위대한 체험 속에서 말씀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거를 믿으세요? 율법을 믿으세요? 율법대로 지켜서 착하게 살자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정죄가 발생하니까 정죄받은 인간은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 지옥에서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야 돼. 고통당하면. 그것을 끝장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다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죽음,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어버렸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믿었다 안 믿었다? 그 글도 안 믿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믿으려고 해도 깨달아야 믿지. 어찌 내 말들을 믿을 것이겠냐. 부활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처럼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말들을 어찌 내 말들을 믿을 것이겠냐. 이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못 믿었지만 이방인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택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그저 받은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이제는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믿으세요?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는 율법의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에는 명하였거나 글로 명령했다고 그래요.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선생이 하는 것은 뭐예요? 말을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은 글로 줘줬고 왜? 사형 선고는 글로 내리거든. 법정에서도. 맞죠? 문서를 썼어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는 뭐예요? 말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들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하지만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목사님이 전하는 저 말씀이 깨달아지네, 은혜가 되네, 믿음이 오네. 그래서 아멘 했더니 그 말씀이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는 6절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율법처럼 이렇게 양피지나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못 쓰고
예수님이 이제 손가락에 땅에 쓰시는 거예요. 땅에 쓴다는 말이에요. 땅은요, 이 육체를 말하는 거고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다 라고 쓰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예수 육체를 입고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몸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그 뜻이에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썼어요. 예수님은 땅에 몇 번 쓰셨어요? 두 번 썼어요. 주님은 율법으로 먼저 딱 쓰시고 두 번째 쓰실 때는 두 번째는 항상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먼저 주시는 말씀이고 그건 옛 언약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복음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면서 두 번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비에 성령으로 먹으로 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비에 우리의 DNA 속에 기록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손가락을 다시라는 말이죠. 다시 붙여요. 부활의 몸에다가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래서 육체에 쓰셨고 율법은 복음의 진리는 뭐예요? 영체에 기록했다. 이해되시 깨달아지죠? 네. 이제 성경에 보는 눈이 막 열릴 거예요. 저 하나 열리니까 여러분 같이 열리죠. 또 여러분이 열리면 여러분에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지인들이 다 함께 열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죠. 보이는 것은 율법,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는 존재로 먼저 창조하셨고 두 번째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 깨달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 깨달음을 뭐라고 한다고? 진리. 진리가 아니면 진리 반대말은 뭐예요? 거짓. 이 거짓 속에 울고 불고 인생은 끝나버린다. 성경 메시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속지 말라. 안 속으려 해도 진리를 알아야 안 속지. 참을 알아야 거짓말을 안 속잖아요. 참말을 모르니까 거짓말에 다 속는 거잖아요. 거짓말이 참말인 줄 아니까. 맞죠? 어린 시절 때는 횡단보도 지날 때 손 들고 가잖아. 어른들은요 그냥 가면 되잖아. 지금 우리는 교통정리까지 하면서 간다. 빨리 오른쪽. 젊었을 때는 그게 안 됐는데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더라고. 내가 40대에 60대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대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나이가 60이 됐으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겁나는 게 없다고. 그럴까? 난 아직도 겁나는 게 많은데. 그런데 40대에서 저도 이제 60대로 이제 올라왔네요. 오르니까 진짜 그 목사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돼요.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어요. 60대 이제 아직 안 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되시면 저 경험이 이해가 될 거예요.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더 겁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니 인간이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뭐 얼마나 더 이상 누리려고 그죠? 힘이 없어도 이제는 못 누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것도 없고 지금 죽어도 영이 없고 겁나는 것도 없고 그죠? 죽으면 천당이고 그저 진리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참 좋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지금까지 연련해서 지금까지 늘 애달파 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안개처럼 사라져가고 영원한 나라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들이 느껴지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평안함. 할렐루야. 주 안에서 경험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고로스 3장 1절로 쭉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이 있으면 뭐도 있다? 아래 것도 있다. 그쵸? 위의 것은 복음이고 아래 것은 위의 것은 영적인 것이고 아래 것은 육적인 것이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생각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면 생각에 도둑맞지 마시고 이상한 생각이 들지만 계속 그 생각에 끌려가지 마시고 생각을 탁 끊어버리시고 예수로 이상한 생각이 나거나 계속 끌려가지 말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나는 대로 살았죠. 무방비라고 생각을 컨트롤하세요. 생각을 사로잡으세요. 생각 낭비가 가장 큰 낭비. 돈 낭비는 적은 낭비고 시간 낭비는 많은 낭비며 생각 낭비는 전부 낭비. 가장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되거든요. 축복과 저주가요 생각나는 데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사람의 존재는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면 살아? 그 사람이에요. 도둑놈은 무슨 생각하면 살까요? 어떻게 하면 노력하지 않냐고 남의 노력한 것을 내 것으로 가로챌 것인가에 생각으로 집중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 도둑놈이에요. 도둑질 안 해도 그 사람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 아닌데 갑자기 남의 훔쳐를 순간적으로 훔친 사람 도둑놈이 아니야. 근데 생각이 도둑이면 도둑질 안 해도 도둑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인생의 모든 것을 어디에 달렸다? 그래서 위에 거 생각하라. 진리를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 3절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더니 이런 보호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생명이 있으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마라나타 한글말하고 아람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마라나타 주님 내 몸에 나타나시옵소서 그 뜻인데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나타난다는 말은 뭐예요? 몸이 있어야 나타나거든요. 이제 출연하시겠습니다. 한글로 어쩌면 나타나시겠습니다. 그렇죠? 사회자가 이야기하죠. 그러면 몸이 없으면 못 나타나는데 딱 나타나잖아요. 그 나타날 때 이런 몸이 아니라 예수의 몸같이 부활한 몸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입어야 될 몸이 예수님의 몸이라니까요. 부활의 몸이라니까요. 그게 성도의 소망이에요. 썩어져 문드러질 몸, 이게 영이 딱 들어가면요 바로 썩어물리는 시체로 바뀐다니까요. 안보가겠어요? 지보가겠어요? 썩어지면 허무한데 굴복하지 말고 썩어지면 종로로 하지 말라고 성경만 했어요. 영광 중에 영원히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 입을 거요 안 입을 거요? 위의 것을 열심히 많이 생각하시면 돼요.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뭐 지체가 뭐예요? 엄난,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 중에서 넘버원이 뭐예요?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탐심. 탐들어. 탐이 난다. 더 가지고자 하고 남의 것을 자기가 가져오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모르고 자꾸 좀 더 하는 감사하지 않고 날마다 나는 왜 이것이 없지 그러면서 불만족 이런 것들이 다 탐심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욕심을 가지게 되면 여러 것들이 나온대요. 다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 우상숭배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꼭 부처한테 절을 한다고 해서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런 모든 내 마음의 탐심이 다 모든 우상 이방 종교들은요 전부 다 자기의 욕심을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고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 뿐이에요. 원래 그런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처는 자기 상을 세워서 절을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교인들은 부처가 시키지도 않는 일들을 잘해요. 그죠? 그러니까 샤머니즘으로 빠져버렸어요. 부처가 그런 예언을 미리 했대. 내가 죽고 나면은 저기 500년까지는 좀 지키는데 500년이 하면 내 말만 사람들이 지어내는 말을 반 못할 거라고. 1000년이 지나고 나면 XX가 될 거라고. 그렇게 개파라고 원정으로 바뀌어버렸지. 그죠? 불교인들 자체도 개혁을 하잖아요. 이 복에 환전한 불교인들아, 스님들 중에 의식 있는 스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속세를 떠나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 불교의 메시지인데 오히려 욕심을 더 받아 챙기고 그 위에 그걸 위해서 부처 앞에서 3000배 절을까지 바치니 가르침과 정위배된 짓을 불교인들만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하고 있지. 기독교를 종교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생명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욕심, 희망을 소망을 채우려고 하는 수단으로 이해하고 해먹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수단이 아니거든요. 목적 그 자체이지. 그래야 그래요. 요새 결혼한 아이를 딱 보면요, 수판 탁 튕겨갖고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됐냐? 그거 딱 맞으면 꼭 계약하듯이 그래갖고 딱 결혼해버리고 외국에는 계약 결혼까지 있는 거예요. 서로의 만족이 채워질 때까지만 같이 살고 서로 만족이 더 이상 안 채워지고 퇴물이 되겠다 싶으면 이혼하기로 합의를 다 쓴단 말이에요. 아, 그래야 뭐래요? 요새 회사 취직에도 다 1년짜리 계약을 썼잖아. 왜? 헤어질 때 불협화음이 막 나타나거든. 하여튼 전부 다 머리가 그냥 그런 데 발달돼가지고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율법에서 나는 이런 어떤 것들은 가짜배기들이 임시적인 것이니까 가동물 다 치워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완전히 새같이 왔잖냐? 예수를 부활하셨으니까 완전히 새 사람 됐잖냐? 이런 자기를 창조하신 이게 형상을 떠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서 3장 10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여러분 모든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다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웠다는 것은 새 안에 새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것이라는 말은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새자는 전부 다 뭐라고?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은 하늘이라는 뜻이고 하늘에서 난 지식을 새로운 지식이라 이야기해요. 그걸 신지식이라 그래요. 그걸 가지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딸 아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 한다? 예수님의 지식은 뭐예요? 잔다. 아셨죠? 여러분 이제 지식으로 이제 거듭났어요. 여러분 이제 죽을 때 나 이제 죽는다 라고 한 말 하잖아요. 나 이제 잘게. 마지막 이별할 때 그렇게 하세요. 이 지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 잔다. 성경에는요, 스데반이 핍박보다 돌망이 나서 스데반이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스데반이 잔이라. 이렇게 지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죽음은 뭐예요? 잔다는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믿어져요? 잔다가 믿어져요? 성도의 죽음을. 그게 신지식으로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나는 구원받은 새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됐다는 뜻이야. 그걸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만 말하지 말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전 영역에 대한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거듭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리양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 만유라는 말은 만물이라는 말이고 만물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all things예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모든 것이다. 모든 천지 만물은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셨다? 말씀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말씀 없이는 말씀을 깨닫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도 없고 만유 안에 계실 수도 없고 나는 그냥 먼지처럼 잠시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헛된 존재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런 비참한 인생 되지 마시고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직 진리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만유의 핵심 되시는
예수 깨달아서 그리스도 깨달아서 아멘.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되어지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거든. 둘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다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듯이 우리도 역시 또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아버지라는 말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었으니 뭔 아쉬운 것이 있겠어요. 무슨 욕심을 챙길 것이 있냐고. 내가 만유인데 만유의 하나님이 만유신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도 그 사랑을 인해서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이 버림받고 쓸데없는 나를. 그래서 찬송가 내용이 찬양의 내용이 다 그러잖아요.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잠시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전파하기 위해서 이 몸을 이대로 입고 살다가 이 몸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 이 몸을 이 땅의 집을 버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는 세계보다도 더 확실한 진정한 예루살렘 새 집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을 우리가 함께 입어서 하나님처럼 온 우주 만유를 다스리는 황태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날에 정말 모든 성도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예언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랜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에 다른 데 있어요. 우리는 큰 용서를 주의 십자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길이라. 결국은 사랑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지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사랑을 위하여 그 노래 있잖아요. 뭐 물 한 개 뭐 피오르는 거 있죠.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시련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마디로 말기찬하는 말씀 기도 찬양. 17절에 마지막 같이 한번 합독해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자격. 이 자격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됐다는 자격을 가지고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도 돼요. 예수님처럼 말해도 돼요. 예수님처럼 용서해줘도 돼요. 내가 예수님이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목사냐? 아니요. 목사를 넘어서서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래도 된대요. 자격을 줬네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 세상으로서는 절대 그런 자격이 없죠.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를 믿는 다음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그냥 허락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뭐 똑똑해서 허락한 건가요? 능력이 있어 허락한 건가요? 아니에요. 은혜를 했단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없다? 좀 부족하지만 원래부터 처음 하면요 좀 서툴러요. 자꾸 하다 보면 다 따라 사람 되지. 운전도 처음 하면 뭐 잘하는 사람 있어요. 좀 서툴렀지만 나중에 베스트 드라이버 되잖아요. 맞죠? 예수님처럼 옛날 우리 성인들이죠. 성 어거스틴, 마드 테레사 수녀 그런 사람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요? 자꾸 하다 보니까 됐죠.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도 누구처럼 살 수 있다. 예수님처럼. 아멘. 만날 이 노래를 막 계속 부르지 마. 낮은 해처럼 밤에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어디 있어? 살 수 있는데 허락됐다니까요. 아멘. 기대하면 됩니다. 아멘. 100점짜리를 요구하잖아. 10점짜리라도 20점짜리라도 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다가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면 100점짜리도 되지. 아멘.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어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아멘. 하나님처럼 살고 아멘. 아멘.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아멘. 그럴 때 내 잘나서 그렇다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예수 이름으로. 예수.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네 용서 안 하는데 내가 예수 자격과 이름을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네 용서한다. 아멘. 네 예수님께 네 감사해야 돼. 아멘. 전에 나 같으면 내가 절대 너를 그냥 끝까지 내가 너를 갖다 처벌한다. 내가. 근데 내가 예수 자격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내 용서한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 아멘.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시작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납니다. 아멘. 아멘. 만물을 주장하시고 눈을 지으시니까 어찌 보지 않겠습니까? 귀를 지으시면 안 되시니까 어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 예수의 영을 더 많이 보내주고 아멘. 성령을 더 물부터 부어줘요. 아멘. 아멘. 하나를 선포하면요 하나님께서 10개를 허락해 준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히 임했네요. 아멘. 오늘 예배 성공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저는 영생이라는 지식 27번째 모세글 예수의 말들. 글의 목적은 사망에 이르는 것. 예수의 말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새 생명, 땅의 일들과 하늘의 일들을 계속해서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그 말씀의 그 말들을 오늘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서 자격을 받았으니 이제는 모세의 글에는 여러분 자신의 육신에 죄악된 본성 있잖아요. 탐심. 이런 것도 죽이는 데 쓰시고 예수의 음성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다고 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잘 쓰셔서 내면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자격을 받아서 마음껏 베풀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한 절 합동하고 우리가 오늘 받은 은혜를 위해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을 것이겠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님